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셨을 때는 그 땅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죠. 모든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믿음은 상실돼 버린 그러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성취해 나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와, 대단하다. 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테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공적인 생애를 이렇게 쭉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즉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들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봄, 암, 소위 말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타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묵상하며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려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혹시 슬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할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 어떠한 고통과 곧 그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슬퍼할 준비를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을 해서 그냥 가슴 짠해가지고 슬퍼할 준비, 눈물 흘릴 준비를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눈물 흘릴 준비합니까? 손수건 준비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그분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가슴 아파해야 되는가? 그 가슴 아파함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함,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에 자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몇십 번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고난주간을 지내었고 어떤 태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는가를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4월 달에는 우리가 경청의 품성을 묵상하려 하는데요. 저는 몇 차례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매달 이런 품성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청에 대해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만 지금 이 시대 말에 어쩌면 이 고난의 주간과 또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품성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그 들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야, 집중해서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공부 잘해. 부모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음, 품성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정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의 정의, 사전적, 품성적, 성경적 정의를 통해서 경청이 정의하는 공통점은 뭐냐? 첫째는 관계예요.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첫째는 관계, 두 번째는 태도. 그러니까 경청을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까?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관계에 대한 인식.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양인가? 라는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향상교회에 속해 있어서 정말로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향상교회를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향상교회 왔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의 그 관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우신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그 교회 가야죠. 미안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것 같으면, 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이 교회 다닙니까? 관계에 대한이에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태도. 경청한다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고, 또 경청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 합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청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경청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경청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한 태도가 경청이냐 아니면 무신경이냐 산만이냐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관계에 의해서 그런 태도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될 때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태도들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제자는,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인생들은 내가 맺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맺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맺게 된 자들,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최상의 위치에 둬야 한다, 최고의 가치에 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이야기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상의 위치에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모, 자식 남 몰라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차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상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관계에 대한 태도예요. 관계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부터 경청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데 뭘 듣습니까? 뭘 들어요? 그분에 대한,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을 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서부터 경청의 태도는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태도, 즉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태도로서 나타나 보이는데, 그러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 부분에 이 이야기를 삽입을 시켰을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듣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들었던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들,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도록 세례 요한이 시킨 거예요.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 따라다녀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세례 요한의 믿음이 떨어져서도 아니고요. 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른 더 좋은 스승 찾아가라고 떼맨 것도 아니고, 첫째,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메시아 되심을 알고 확신하고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하게 한 것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 즉 메시아의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듣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여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로 야 내가 메시아인 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여전히 보이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뭡니까?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말씀을 직접 듣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우리가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었으면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생물학적 이 귀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모여가지고 귀 속을 통과해서 뇌에 전달된 그 상태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귀로 들었으면 손과 발과 행동들로 태도로 반응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합당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부모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자꾸 잔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안 들었으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들었다고 하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라져야죠. 태도가. 안 달라지니까 부모가 또 이야기하는데 잔소리한다고 이야기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해. 자기가 안 들어놓고. 그래서 행동, 즉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요.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들었다고 하면서도 춤추지도 않아. 들었다고 하면서도 가슴을 치지도 않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냉랭해가지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 귀에 좋아야지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내라고 할 때, 나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연적인 성향, 내 본성, 내 죄성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내가 살 것 같습니까? 부모님 여러분이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내 새끼 잘하네. 칼 들고 휘둘러도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못하게 하고 잔소리처럼 그 이야기를 계속하냐고요.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아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권위자가 들어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질 않아요. 아무리 슬퍼 울어도 가슴도 치지 않고 애통해 하지를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감정이 좀 뭉클해야지만이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왜 귀를 안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내만 있어요. 내만 있어. 들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뭐예요? 안 들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있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림 정도로가 아니라 찔렸으면 일어나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저앉아 있어. 울지도 않아.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좀 있으면 죽으셔. 그것을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려고요? 슬픈 드라마 보세요. 눈물 더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듣는 태도예요, 태도. 즉 반응으로 들었으면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응에 의해서 잘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는지, 무신경한지, 그래 니는 떠벌려라, 나는 내가 할 일 하란다, 나는 안 들으란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거 귀신 들렸구만 라고 수군거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먹기를 탐하는 놈이구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자기가 판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쿵 저래쿵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니까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고, 내가 변해서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마땅한 거, 당연히 들어야 할 거, 그것을 들어야지만이 사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관계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제발 입술로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뭐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고 입술로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좀 적어도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자 되신 그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고요. 바빠서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바빠서 말씀 못 읽습니까? 바빠도 꾹꾹이 할 거 다 하고 식당 갈 거 다 볼 거 다 보고 놀면서 자식들이 여러분이 지금 부모 입장이면 자식들이 나한테 잘 연락도 안 오고 안 와. 아이고 우리 자식이 바빠서 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살 거 다 살고 놀고 먹다 보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연락도 못 하고 못 간 적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 합리화를 시켜요. 관계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최소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각 개인들이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중하게 고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들음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또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오늘 28절, 29절 말씀처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쉼이에요. 쉼. 여러분 진짜 영적인 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쉼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쉼을 얻지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 치면 이번 한 주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즉 이런 경청의 이런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딱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혼란이 있고 내게 어떤 문제 갈등이 있고 해도 별로 요동치질 않아요. 왜? 주님의 음성이 내게 계속 들려지니까.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이러한 태도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진정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시며 이번 한 달 동안 승리하시고 특별히 고난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